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다들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오늘은 3장입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3장에서 또 여전히 바울이 사랑하는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사랑의 당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당부를 들으시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앞에서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복습해 본다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 두 번째 편지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을 내다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당부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 1장에서 특별히 바울은 여러 가지 당부 중에서 그의 간곡한 당부는 바르고 아름다운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그대로 잘 지켜주기를 디모데에게 당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상황 중에서도 어떤 고난 중에서도 순전한 복음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우리 바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 복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잡히는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로 있는 그런 상태지만 연약한 디모데에게 바울과 같이 나와 같이 살아달라고 그렇게 고난으로 초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살고 있는 그 어려운 시대에 연약한 디모데에게 순전한 복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것을 우리는 1장에서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2장에서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강해지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하기를 복음을 너만 지키고 가지고 지키지 말고 더 역동적으로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해 달라고, 그리고 그 복음을 잘 그들이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그런 권고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했던 점은 복음을 전해주는데 똑똑하고 학점이 좋고 이런 사람을 찾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충성된 사람에게 맡겨져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이 복음을 또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은 충성된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서 전파가 멈추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바울이 두 번째 그 장에서 말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은 예를 들어서 또 그 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병사 같은 사람, 법을 잘 지켜 경기하는 운동선수 같은 사람, 그리고 게으른 농부가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는 농부와 같은 사람이 바울이 예를 들었던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해 줄 것이고 너희들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바울이 얘기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장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또 다른 당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의 당부는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라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교회를 조금 다닌 분들이라면 자주 들었던 표현일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표처럼 생각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표와 같은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4절에서 제목을 이것으로 잡았는데요. 여러분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 당부에서 몇 가지 명령으로 이 말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십니까? 마스크를 쓰셔서 대답하시는데도 못 보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두 개의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많이 오해들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뜻 보면 바울이 배워라 라고, 그리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는 두 개의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원어로 보면 이 문장에서 명령어는 거하라 라는 단어 단 하나뿐입니다. 앞에 말하는 배우다와
확신하다는 그저 과거형 동사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잘 배우라고 명령하고 그 배운 것에 거하라라고 두 가지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직역해 보면 디모데 내가 지난 과거에 배워서 확신한 그 일에 그것에 잠깐 쉬었다가 계속 머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 과거에 배워서 확신을 갖고 있는 그 일에 계속 머물라라는 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부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하라는 당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하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거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스테이 하는 거? 네. 거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 뜻은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며 머무르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있는 그곳에서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디모데가 배웠었고 그리고 지금 그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 그 안에서 끝까지 변하지 않고 지금 디모데가 갖고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며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당시에 신자들 중에 유대 출신들은 또 그래서 기독교 개종자들은 복음에다가 자신들이 알고 있었고 자신들이 믿어왔던 율법을 섞어서 혼합된 복음, 가짜 복음을 만들어서 그것을 믿고 거기에 그것을 기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이방 출신의 개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 출신의 개종자들은 이제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들은 영지주의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바른 진리를 굳게 믿고 바른 신앙을 지금처럼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권면을 보면 사실 이게 권면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의 권면이 디모데에게 정말 권면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권면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디모데야, 여전히 너에게 어려움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힘들게 분명히 할 것이다. 그렇지만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거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을 하면 그 앞에 구절들을 쭉 보면 힘들고 어려운데 하지만 디모데야, 너는 내가 배웠고 확실한 그 일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별로 좋아질 그런 기미는 없을 것 같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다. 하지만 디모데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앞으로도 너는 계속 지키며 해 나가거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이런 권면을 듣고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바울이 해주는 말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것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첫 번째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거하시길 원하시는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것에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하길 원하시는, 명령하라고 거하라 그러셨는데 그 거하길 원하시는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바로 배우고 확신한 그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배웠던 그리고 확신했던 그 복음이 있는 그곳, 복음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배웠던 것과 확신한 것에 우리가 분명히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훈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교훈을 네가 배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 누구의 교훈이었을까요? 바로 바울의 교훈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의 모든 것을 따랐던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했던 것을 보고 알았다라고 오늘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역개정뿐만이 아니라 AB 버전에서는 온전히 알거나 온전히 보았다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SV 버전에서는 관찰했을 뿐 아니라 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은 내가 과연 보고 알았다. 그러니 디모데에게 같은 길을 네가 나를 통해서 본 이 길을 너도 계속 가거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본 것을 바울이 적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르스트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그의 선교 여행 때 그 르스트라에서 변화돼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왔고 또 특별히 바울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근데 루스트라에서 그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전에도 바울은 여러 곳을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핍박을 받았다가 이제 루스트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루스트라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서 거의 죽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죽게 된 상황까지 그것까지를 누가 보았다고요? 바로 바울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서 과거에 그렇게 충성되게 보았던, 네가 보아서 이미 알고 있는 그 일을 내가 이렇게 적고 있다라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간증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내가 나의 고난을 다 보지 않았느냐? 이제 너는 나에게서 본 그것대로 하거라 라고 과거에 보았던, 과거에 배웠던, 그리고 확신을 가졌던 그 일에 거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스스로도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권하는 말을 주저함 없이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했냐면 빌립보서 3장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나를 본받으라고요. 네, 바울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그 자신이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냈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얼마만한 고난을 받았는지 디모데가 분명히 보았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이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확신한 일을 직접 보아서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직접 눈으로 본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너는 그 핍박을 따라서 바울이 받았던 그 핍박 같이 그 핍박에도 따라 나서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울에게 그가 보고 배운 것에 거한다는 것이 이런 뜻인 것입니다. 디모데는 처음에 그가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이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여해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울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그의 교훈과 행실에 절대로 그의 삶이 디모데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바울의 고난이
디모데를 이렇게 확신에 차서 그렇게 따라가게끔 거하게끔 하는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래에 고난과 박해가 와도 바울은 확신한 것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약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미래의 상황이, 환경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에 거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의 삶이 좋아질 것이다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한 가지 빠뜨리고 말씀을 빠진 것이 있는데요. 개역개정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냥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표현에서 보면 무릇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판테스라는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다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에 핍박받으시고 핍박당하시고 그리고 그 끝은 십자가까지 달리는 일을 그 정도까지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 정도까지 적대감을 그들이 가졌었습니다. 예수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에게 죄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이미 그들 안에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적대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에서 유대인 리더들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에 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만 그래서 주로 다니신다고 말씀하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핍박받으신 우리 주님은 주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핍박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절에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한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적대시 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핍박이 없다면 핍박받으시는 것이 없다면 그것을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의 사람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핍박받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분들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크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확신하여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능력을 잘 알기에 만약 자신이 마귀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못 믿게 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게 하며 그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고 성경을 접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내가 다 기울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자신이 마귀라면 못 믿게 하고 못 보게 하고 그것을 의심하게 하고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없는, 복음에게 갈 수 없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성경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중요한 성경이 오늘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성경이 중요한지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5절과 1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엇이 그렇게 한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에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16절에서 보듯이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첫 번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테오토프네우스토스라는 단어로 그렇게 두 가지 합성어로서 이 말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는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적 의미로는 하나님이 숨을 후 하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번역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었다 또는 숨을 내쉬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던 장면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생명 곧 육체와 영혼을 겸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성경 말씀이죠.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기원이 분명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확신하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할 수 있는 것 너무나 귀한 것이죠. 예를 들자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대변인을 통해서 어떤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되면 그 대변인이 정책을 발표했지만 그가 발표한 그 발표문에는 대통령의 권위를 지니고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비록 대변인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됐지만 말입니다. 그 말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는 것, 그 기원이 대통령으로부터 있다는 것, 그래서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성경이 우리 삶의 최종적인 권위가 되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거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성경을 신뢰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추수감사절로 지내게 됩니다. 올해가 이 땅의 청교도들이 이 땅에 도착한 지 401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미국이라는 아메리카라는 땅에 왔던 성경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 청교도들은 말씀을 많이 배우려고 이 땅에 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교도들을 정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 밖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사람들, 그들이 바로 청교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청교도들이 세우는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된다, 이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영주권자다, 그래서 나는 한국인이다,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이런 좋은, 이런 놀라운 성경을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들의 몸부림으로 아무도 시작되지 않았던 그런 아메리카라는 땅에 와서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적응해보고 말씀을 적용하고 그것을 프로브하는 삶을 살려고 했던 그들의 삶을, 그들의 좋은 전통을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올 때마다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런 청교도들의 삶처럼 가장 성경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그들의 정의를 받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주민 목사님의 뿌리 깊은 영성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굉장히 도전이 됐던 말입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과 삶을 성경으로 각주하라. 각주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서 내 삶이, 내 말이, 내 행동이 인용되었는지 그것을 적어보라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그랬더니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도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것을 인용했더니 우리 삶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성경을 각주하는 그런 복된 삶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말씀은 그런 성경에 거할 때 성경에 유익함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거하면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경은 유익한데 그런 유익한 것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익함을 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게 되면 같이 한번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1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유익함이 있지만 가장 먼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하여 주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유익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내가 누군지도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유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책망하게 주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서처럼 성경은 책망하여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다 주도록 깨우치게 해줍니다.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성경으로 남이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죄, 혹은 나조차 깨닫지 못하던 그런 죄,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을 꾸짖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책망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책망이, 그래서 이 책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회개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게 만들기 때문에 책망이 없다면 우리 멋대로 돌이킴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책망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이 우리를 책망할 때 우리는 반드시 열린 마음을 갖고 회개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분명히 유익함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6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전한 말씀들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책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찔림을 받은 자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들의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우리가 돌로 들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의 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말씀이 힘이다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믿는 사람들에 대해 적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내게 감동을 주는 부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것이지만 내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부분은 단지 역사와 전승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는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람들과 의견을 달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그분의 말씀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 말씀의 능력을 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걸러서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지만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토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 사실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유익함을 받게 되는데, 그런 책망이 올 때도 우리는 겸손함으로 그것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그뿐만이 아니라 책망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바르게 하여 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말합니다. 책망만 한다면 죄에 인해서 좌절감으로 빠지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바르게 하여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의사가 이제 어느 날 환자를 만났습니다. 아주 똑똑한 의사입니다. 그런데 진찰을 하고 나서 똑똑하기 때문에 이제 다 말해줍니다. 요즘 의사들은, 제가 병원을 자주 가봐서 아는데, 그 모든 스크린을, 모니터를 다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다 모르는 것까지 다 설명해 줍니다. 근데 그렇게 설명해 주면서 진찰하고 나서 무엇이 문제인지 자세히 가르쳐 아주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떤지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돌려보낸다면, 그냥 집으로 그 환자를 돌려보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자는 그렇게 되면 자신이 병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었습니다. 자기의 상태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책망만은 이처럼 아프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집중하면 깊은 수렁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지 하지 않고, 성경은 유능한 닥터처럼
그렇게 어떻게 바로 잡아줘야 될지, 어떤 수술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트리트먼트, 대안을 제시해 주는 그런 것이, 유능한 의사 같은 것이, 그래서 바르게 고쳐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유익한 것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육이라는 말은 자녀를 훈련시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바로잡을 뿐 아니라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아주 지속적으로 바른 상태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주는 그런 유익한 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하나님이 반대되는 것을 좋아하는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훈련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교육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유익한 것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의 유익한 점이, 그 유익의 목적이 뭐냐면 17절에 그 목적을 말해주는 구절인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잘 맞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이 그냥 자격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조건 없이 받아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하도록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일은 재능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을 불렀다고 2장에 말하고 있었습니다. 충성된 사람을 불러서 성경으로 그렇게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족합니다. 디모데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 다 연약한 부분을 누구나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몸으로 뿐만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이든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fully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쓰시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그것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빚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라는 레이첼 헤드 에반스의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호기심으로 성경을 본다면 새로운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씨름한다면 하나님의 숨결을 들이마실 것이다 라고 적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받기에 합당하도록 훈련하는 것으로 성경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강 목사님의 책에서부터처럼 성경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각주가 달려지도록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성경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삶으로 살아들일 때 씨름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날마다 성경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기에, 풍족하게 들어쓰시기에, 하나님이 기뻐 들어쓰시기에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은 세상 사람들과 디모데를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뒷부분을 봤습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네가 배웠고 그리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면서 바울이 보여줬던 모든 것, 바울이 삶을 통해서 그의 고난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에 거하라고 말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네가 연약하더라도 괜찮다고. 말씀, 성경 안에 거한다면 그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름답게 빚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부분에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앞에 부분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도 하고 있었고 지금 이 말세에도 정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합니까? 얼마나 돈을 사랑합니까? 얼마나 자기를 자랑합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비방합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제는 너무 쉽게 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 적혀지지도 않습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가지만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할 것이지만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하여 서 있는 너 디모데는, 너는 그들과 달라서 나의 교훈을, 나의 행실을 따라서 성경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서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디모데처럼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연약한 디모데를 불러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맡겨주셨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놀랍게 사용하여 주셨듯이, 말세에 그를 사용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지 말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달리, 그들이 하는 것과 달리 성경을 가까이 두며 성경과 씨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적용되어져 나와서 우리의 삶이 성경 말씀이 보여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각주가 달려지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정말 한없이 턱없이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이그젬플 되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경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뻣뻣한 말씀으로 전해졌다 할지라도 말씀이 기억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그대로 삶이 드러날 수 있는, 성경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